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이를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가 소중합니까? 은혜를 모르면요,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단한 책을 써도 은혜를 모르는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이런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고 대단한데 대단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참 아는 것도 많은데, 그리고 일리는 있는데 한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본질과 어긋나는, 오늘 이 민족, 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공간, 또 이 아름다운 이 지구촌에서 전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공동체, 또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총이라 확신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도 30대 초반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지도자의 손 아래 수첩을 들고 그것을 받아줬고 표정 하나 바꾸지 못하고 수발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많은 사람들, 아마 그 아래, 그 젊은 지도자 아래 가서 정치하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의 69%가 6.25 전쟁이 북침으로 알도록 지도하는 교과서를 쓴 사람들, 아마 이 젊은 30대 초반의 지도자 밑에 가서 교과서 쓰고 일하라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외조모님 살아생전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38서를 넘어온 이야기를 제게 직접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너 숨어라 그러면 숨고 보면 그 옆에 폭탄이 터지더라 합니다. 열심히 넘어오는데 멈춰라. 그래서 잠깐 숨고 보면 또 괴뢰군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결국은 무사히 넘어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7남매 중에 유일하게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언까지 받고 전해준 아주 귀한 어른이신데,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어른들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사선을 넘고 살아가야 할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누가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엄청난 값을 치르고 오늘의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정치인들 가운데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한 번 해봤습니다. 어머니는 광복절 경축사 조총련계 합작인 문세광한테 전 국민이 본 앞에 총격을 당하고 그대로 사망하고, 아버지는 자기 신복에게 만찬 자리에서 총 맞아 유언도 못하고 끝난 이러한 지도자를 탐할 자녀가 과연 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를 탐하겠는가?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중국 최고의 지도자인 시진핑과 한반도 정세 관련된 중요한 의제를 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미국 6.25 전쟁 참전 전후회 회장이신 랠리 키나드라는 올해 83세이신데 지난 6월 10일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대한민국 장성 120명 앞에서 특별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이친 전쟁이 아니라 이친 승리라. 그러면서 하는 이 소리가, 참전 용사들은 60년 전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고 한국이 그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의 강국이 된 것을 자기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미국 학생들에게 6.25 전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미국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한국 청년들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공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엄청난 은총과 이 복을 받는 것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닌, 죄도 없으신 사람이면서 이 땅에 사람이 아닌 모습을 다 드러내신 예수님의 물과 피와 목숨을 전부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총으로 오늘 목사가 됐고 여러분이 성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 엄청나서 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공짜로 여기는 것뿐이지, 여러분, 다른 나라의 3만 명이 넘는 자국의 군인을 피 흘려가면서 이 땅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겠나요? 지금 현재 그 나라 속국이 됐습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아갑니까? 오늘 이 엄청난 대한민국의 존재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은택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성숙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이 모든 은택을 잊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택이 너무도 심오해서 한두 단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또한 몇 마디의 단어로 정리할 수 없듯이, 그럼에도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주어 정리해 주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아마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만큼은요, 생명을 주신 분 손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쉽게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쓰레기 더미 속에서 태어난 생명이라도요, 사실은 거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서 쓰레기 더미에 태어나는 생명도 있더라고요. 생명만큼은 이 생명을 내신 분의 손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생명을 내신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지킴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생명이 오묘한 것은 이 생명이 살아갈 것을 잊게 하시고 엄청난 전부를 걸고 생명이 생명다워지는 일들을 이미 준비해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일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자녀를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호흡하는 이 공기 자체도 돈으로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뭐 여기저기 덥다고 하지만은 죽을 정도로 덥진 않습니다. 저 간밤에 저는 이불 덮고 잤어요. 여러분, 한 30도가 오르내리지만은 고맙게도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면 전혀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아주 해맑은 공기가 제 가슴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내 밟을 땅이 갈라지지 않고 지진이 나지 않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71억 중에 1의 확률로 사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 이 엄청난, 여러분 먹는 것만 해도 그래요. 하루에 3번 식사를 하시지요? 아니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루 3번 감사하고 대면하는데 이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이야 우리가 때로는 매식할 때 돈을 주고 먹는다 생각하지만은 그것만일까요? 매식을 했는데 내 위가 탈이 나면, 음식이 잘못되면 어디서 보상해 줄까요?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자연계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산길 속에서 그 식탁까지 오르는 비밀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상상할 수도 없는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생명을 책임질 분은 생명을 지으신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 하면 다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뭘까요? 이것은 내가 다스릴 것이고 내가 내게 주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만큼 받는 것만큼 이 피조 세계를 인도하거라. 전 케네디 공항 땅 내리면 그래, 하나님 이 땅을 밝게 해주셔서 내 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밟는 있는 동안 그 땅을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멜버른 공항에 내려서도 같은 기도합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서도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른 지경을 내가 네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심오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은택에 얼마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입니다. 사전적 개념은 간단해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반문할게요. 여러분을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굴까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줄 분이 누굴까요? 답을 하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사전적 개념으로도 그렇겠지만 정말 여기 한 분 한 분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항상 내 곁에서 내 힘이 되어 주실 분이 누굴까요? 생각은 있어요. 사람이 나 너무 불쌍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가난을 책임질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 나를 불쌍히 여겨줄 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필 분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개념으로 풀 수도 없고 정리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정말 외람되지만 불쌍하지 아니한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또 불쌍한 인생을 책임질 분도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공부도 비전도 계획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십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함부로 행동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의인이 악인을 삼키고 그 손에 피를 부는 이 정말 우리가 악의 손을 이겨나가는 것 같은 오늘의 이 절망 가운데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이 일은요 오래전에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아벨이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말한다는 알 것 모를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은 아벨의 죽음을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는 모든 생각과 과정과 모든 끝까지의 일들을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는 이 보상을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아벨을 보상할 힘이 있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며 누가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보상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평생을 우리 숨이 거들 그 순간까지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줄 수 있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에도 오늘 이 세상이 보상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이 속에서 긍휼이 너무도 고마운 것은 이 긍휼 속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있고 긍휼히 여기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내 삶을 누가 보상해 줄까? 우리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 모든 병까지도 고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아는 최고의 의학의 정점은 어딜까요? 증상치료의학입니다. 이것으로 안 되는 것은 자연치료의학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신 하나님의 치료는 근본치료의학이십니다. 그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이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근본치료의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치실 분만 당당히 할 수가 있어요. 보상입니다. 책임입니다. 이 긍휼이 왜 이렇게 고마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너무 아름답게 정리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로 이 관을 씌우셔서라도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보고 싶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허물과 부족과 정말 형편없는 일을 저지른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효자가 몇이나 될까요? 어림도 없지 않아요? 언제 불효자가 웁니까? 불효자가 울 때가 언제냐고요? 아직도 그 노래가 회자되는 이유는 불효자는 울 것밖에 없어요. 안 계시니까. 계실 때 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관을 가지고 활보하다가는 너 죽고 나 죽고 다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는 있는데 인자가 없는 인자요, 긍휼은 있는데 긍휼 없는 긍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착각과 곡해로 살아갈 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해와 곡해의 늪에서 헤어나기만 하면 이대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건 오해하면, 인도하는데 곡해해버리면은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생각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인자와 긍휼로 씌워주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고 나서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신 것은 우리의 속노와 수고가 아닙니다. 그분의 공로요, 그분의 수고입니다. 지은 것이 악을 저지른 천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줘도요 또 입술로 범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범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천벌 받을 것 같아. 왕년에 그랬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편한 게 편리주의예요. 간단합니다. 평안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와서 뉴턴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운동의 법칙이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렇게 살고 먹고 왔는데요 하루아침에 고쳐지겠나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겨주심의 은혜로 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75세 아들을 주겠다고 그 한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취한 그 악습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오던 학습이에요. 그거 고치는 25년 걸렸다니까. 여러분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왜 100세 아들을 줬겠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번 저질렀잖아요. 중동의 화약고를 만들어 놓은 근원이 거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무슬림들은 당당히 얘기하면 우리의 후손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여기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인자와 긍휼로 씌워주셔야 합니다. 고마운 것은 여겨주심의 은혜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까요? 믿음의 청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 울만은 1912년 타이타닉에 그 무너지는 2200명이 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1500명이 물에 빠져 죽고 700명이 살아났을 때 사무엘 울만 씨를 보면 와이어리스 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몰스 부호로 SOS로 2500km 떨어진 곳에서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인류 최초로 그 멀리까지 그 사실을 알고 구조 와서 700명을 건진 사실을 사무엘 울만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나서 1918년 그의 나이 78세 때 이런 유명한 시를 써서 지금 미국 알라바마 대학의 사무엘 울만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것은 장밋빛 볼,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의지, 상상력의 질, 감동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깊은 원천에 신선합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안락함을 초월하는 모험심을 뜻한다. 때로는 20대 청년보다도 60세 노인에게 청춘이 존재한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이상을 포기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주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영혼이 주름진다. 고뇌, 공포, 자신감의 부족은 마음을 굴복시키고 영혼은 먼지로 변해버린다. 60세이건 16세이건 경의에 끌리는 마음, 다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삶의 기쁨은 무엇일까 하는 변치 않는 어린아이의 욕구가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 무선 기지가 있는 영시에는 와이어리스 스테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사람들과의 무한한 공간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갈채, 용기 그리고 힘을 받아들이는 한 당신은 존다. 안테나가 내려지고 당신의 영혼이 눈과 같은 냉소와 얼음과 같은 비관으로 덮여버릴 때 비록 20세라 할지라도 당신은 노인, 하지만 당신의 안테나를 높이고 낙관의 파동을 붙잡는 한 당신은 80세의 젊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 나이 78세에 이런 아름다운 시를 그 가슴에 새기고 아마 인류에게 이런 인문학적인 유산을 물려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자. 이 모든 것이 반이 되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오늘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청춘으로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청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